오늘 본문 갈릴리 바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이용해서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는 중에 광풍을 만납니다. 이름도 무섭잖아요. 광풍. 뭐 일상적인 일이고 뭐 잘 아는 바다고 뭐 제자들 사실 대부분이 어부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놀랍니다. 광풍이니까. 실제로 갈릴리 바다는 이제 높은 산 아래 자리 잡으면서 이런 폭풍, 풍랑을 만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 광풍이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갑자기 찾아왔는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막 매달리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모릅니까? 도와주십시오. 크게 그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당황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죠. 바다는 항상 파도가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예상 못한 인생을 아주 많이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 당황스럽고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 주님 안에 있는 인생은 갑작스럽게 만나는 광풍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한가운데서 만난 풍랑으로 인해 겁에 질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배 후미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게 참 대조적이죠. 바다를 잘 아는 어부들이지만 광풍이기에, 갑작스런 돌풍이기에 너무너무 두려워하는데 막 바다의 파도 때문에 물이 배 안에 잠기게 되는데 예수님은 평안하게 후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가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면 동요하지 않죠. 호들갑을 떠는 제자들이지만 주님께서는 평안하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 폭풍우도 이 풍랑도 하나님 손에 있다. 내가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가 그런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평안 중에 계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어린 아이들이 미숙하고 이기적이고 또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 닮으라, 배우라 말씀하셨던 이유는 믿음에 있어서, 신뢰함에 있어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바로 어린이들이고요. 오늘 우리 주님도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폭풍 중에도 주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런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성도는 인생의 바다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풍랑을 만날 때에도 안전하도록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고 또 신뢰함으로 나아가야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눈앞에 큰 풍랑을 얘기합니다. 풍랑의 크고 작음은 상관이 없어요. 신뢰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이길 수 있습니다. 집 구하러 이렇게 부동산들 다니면 부동산 사장님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집이 없는 게 아니다. 돈이 없는 거다. 사실 집은 많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뭐 집은 많죠. 거기에 맞는 예산이 부족할 뿐이지. 문제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믿음이 작은 게 아닌가.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서 풍랑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것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러면 왜 이렇게 두려워했는가? 사실 제자들 말에 그 답이 다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요, 죽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뭐 누구나 그렇죠. 두려움의 끝에는 궁극적으로는 죽음이 있어요. 네, 내 생명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웁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우리 죽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죽습니다. 다 빠져 죽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요. 두려움은 사람의 삶을 마비시킬 정도로 강력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도 늘 나오는 내용인데, 궁극의 두려움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면 뒤집어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낸 것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제로 이런 제자들이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예수 전하지 마라. 복음 전하지 마라. 도무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들이 말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도 말고 사람들에게 전하지도 말라라고 했을 때 그것이 생명의 위험이었지만 제자들은 동요하지 않아요. 특별히 베드로도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죽인다고 위협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자들을 붙잡을 게 없어요. 무엇도 그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두려움이 없죠.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은 죽어도 다시 산다.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혼까지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요청대로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질책하는 어조로 말씀하세요. 어찌 이렇게 두려워했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오늘 말씀 4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사실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질책하는 말씀, 또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안에는 제자들 향한 주님의 기대가 있음을 알 수 있죠. 그 기대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야 마땅했음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는 제자라면, 내 곁에서 보고 배웠다면, 또 내가 이 배 안에 있는 것을 안다면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음이 마땅했다라는 그런 주님의 기대가 있어요. 어찌 그렇게 두려워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이 정도 믿었다면, 이만큼 신앙생활 했다면, 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경험했다면 너희가 이 정도 두려움은 극복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이기는 믿음 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사실은 내가 오래 믿었지만 아직 많이 두려워합니다. 믿음이 없다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주님, 믿음 더 주셔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런 돌풍에 두려워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에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주옵소서.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실상은 믿음이 없음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믿음 주셔서 극복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사실 믿음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능력과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 믿음으로 두려운 상황을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인생을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풍랑과 같은 문제들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다 이겨내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 주시고 또 능력 주셔서 인생을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문제들 다 이겨내는 믿음의 백성들